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치잖아요, 내가. 그 간호를 해야 하는 내가 힘들잖아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만약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부모는 어떨까요? 긴 병에는 효자가 없듯이 긴 병에는 부모가 없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더라고요. 레나 마리아나 닉 부이치치라는 그 장애를 가진 그런 활동가들을 보면 어려서 태어날 때 팔 하나가 없고 다리 하나가 없고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끝까지 그 아이를 믿음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키웠더니 나중에 그 장애를 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어떤 아픔의 관계 가운데 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이 다르죠. 그런데 아쉽게도 모든 부모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70년 이전에만 봐도 여러분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그냥 버리거나 여러분 동네는 안 그러셨나 봐요. 네, 그 서울에 마포구에 가면 애호객길이라고 있어요. 애호객길. 거기 애기 무덤들이 이제 이렇게 있던 데인데 장애 아이를 거기다가 일단 버린 거예요. 그런 옛날 일들이 많이 있었죠. 또 좀 사는 집안, 벼슬이 있는 그런 집안에 장애아가 태어나면 집안에 스친다고 해서 사랑방에 가둬놓고 한 번도 밖에 못 나오게 그냥 그렇게 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정신병에 걸리면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식구들은 먼 곳으로 야반도주하고 그 아이만 그냥 거기 동네에 남아서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는 경우 그런 모습을 저도 어린 시절에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부모의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이 들려 고생하는 자녀를 둔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아버지는 오랜 시간 귀신 들린 자녀의 이상 행동에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예, 사람들이 여러분 좋게 이 시대만 해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냥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죠. 오늘날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시선으로 잘 못 보잖아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더 심했던 시대죠. 예, 그것도 그냥 몸의 한 부분이 불편한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정죄를 했을까요? 보통 고대 시대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신에게 버림받았거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망대에 무너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벌 받았다라고 말할 때 너희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망했다라고 말하지 말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길을 가다가 눈먼이를 보는 제자들이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제가 눈을 멀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자 저는 저의 죄 때문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가 쓰임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모든 편견이 다 벌을 받아서 죄를 지어서 라고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에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예, 몸도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본문에 이 자녀의 삶을 설명하는데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던졌습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불하고 물하고 조심시키겠어요. 정상적인 아이들도 그 물과 불에 대하여 조심시키고 걱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아예 그냥 물과 불로 다니면서 그냥 죽음의 고비를 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다름 아닌 이런 고통을 해결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이 나아가다라는 이 말은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본문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버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찾아 나왔던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행동이 참으로 이게 좀 이상합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고 내려오시는 길이셨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저기 제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웅성웅성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와서 물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그 변론의 중심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저들이 지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론하다라는 것은 항변하다, 토론하다, 논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애타게 답답한 마음에 병든 내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마치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서 그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그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낙심한 마음이 들겠죠. 속상한 마음이 들겠죠.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항변하듯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변론할 상황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변론을 해서 항변을 하고 뭐가 문제인지 따져 물어야 될 상황인가? 뭐가 옳고 그른지 따져 물어야 할 상황일까? 내 아들이 지금 수십 년,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물 가운데 여러분 그냥 수시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이 고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옳고 그름을 따져 묻고 있을 그러한 일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마치 세월호에 우리 자녀들이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빠져있는 그 부모가 막 이 여당 쪽에서 야당 쪽에 붙어가지고 같이 변론하는 거야. 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그럼 이 부모는 지금 제대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걸까요? 저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얘들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리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누군가를 도움을 구해서 그 아이들을 살리지 않아요. 거기 배가 있으면 그 배를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가가지고 좀 건져냅시다 하고 그 배를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변론할 시간이 없잖아요. 변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거기에 앉아서 그들과 변론하고 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상황을 물어보자 이 아버지가 답변하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18절부터 이제 22절 말씀이 이제 그 이야기죠.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틀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평행 구절 마태복음에는 이 표현을 내 아들이 간질에 걸려 이렇게 병이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며. 여러분 이 19절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일까요?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제자들. 너희는 내가 어느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 말씀을 쭉 살펴보고 나니까 이 말이 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아버지. 지금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마치 저는 이것이 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어느 때까지 너의 문제에, 너의 그 한계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한테 나오지 못하는. 왜 그렇게 제가 읽혀졌는지 말씀을 한번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러 불가물에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간청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 너무나 귀히 여겼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지도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그걸 꾸중 들을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는 그 더 나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연약하더라도 죄가 있더라도 꾸중을 듣더라도 책망을 듣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한 가지를 주님께서 딱 집어서 말씀하셔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인용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래,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될 줄 믿고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향하여 분명히 한 가지, 그 아버지 내면 안에 있는 문제를 짚어주시는 구절인 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저는 꼭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지금 너 나한테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했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죠. 박정호 공교님 우리 짐승 키우는 거 혹시 염소 새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실 수 있어요? 네. 아니 목사님 내가 그거 할 수 있는데 말이라네요. 그거 당연히 내가 그거 한두 마리 받아본 것도 아니고 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청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너 나 무시하니?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할 수 있거든의 주소가 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앞에 굳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그냥 끝나지 않고 그 앞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 저는 그 말에 좀 주목하여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이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좀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라는 그 앞에 이
또 다른 의미의 말을 왜 붙였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뭐 할 수 있지. 정중하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아니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안 못하게 되면 괜찮아요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오늘 우리 순자 지사한테 반주 요청할 때 지사님 오늘 반주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사님 오늘 반주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반주하세요. 어떤 게 더 기분이 나아요? 할 수 있으면. 그래요. 이 아버지도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좀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그러한 피언이었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이 아버지가 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배려, 예수님에게 요청을 할 때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배려할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배려해 줄 상황인 거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배려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할 때 이 배려는 어떤 마음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배려를 베푸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네, 예수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실을 함축해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성공이나 행운을 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뭔가 부탁을 하는데 이것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자신의 어떤 꿈을 얘기하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아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간절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간청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자신이 찾아온 예수님에 대해 절대적인 의존이나 의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자녀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부모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딸, 그리고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딸.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 그 당시에 그 지역, 만약에 이 송지면, 저기 화산이면 화산면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장을 세웠단 말이죠. 예. 큰 교회를 세우고 만약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회당장은 정치적으로도 또 그 지역의 어떤 종교적인 질서적으로도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 권위가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당시 이 모든 유대 지역에 이 리더인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을 때에 이 회당장이 거기 중심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위, 권세, 이 모든 거를 내려놓는다라는,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라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원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놈한테 내가 무슨 손을 벌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녀의 목숨이 걸린 일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상황이 달라지죠. 아무리 원수 같은 예수님이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면 그 지푸라기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이로는 그렇게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죠. 자존심을 버리고 모든 삶의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딸을 위해 포기한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 마찬가지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시죠.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외면하셨어요. 그럼에도 여인은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그 주인의 탕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내 딸의 건강을 고쳐주세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이게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를 가진 아파하고 있는 고통당하는 귀신 들린 부모가 예수님께 반응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두 부모와 오늘 등장하는 부모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반드시 꼭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간절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해서라도 이루어야 할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랜 세월 아들을 뒤치자거니라 지쳤을 수도 있어요. 회복이라는 희망 고문 때문에 더 마음이 굳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방해하도록 마음을 굳게 만들어버려요. 양심의 화염을 맞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부터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든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든 내 의도가 내 숨은 동기가 잘못됐든 상관없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기회를 얻어요. 주님이 그것부터 고쳐주셔요. 그것부터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이 이 아버지를 마음부터 고쳐주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내가 지금 아들을 살리는 일에 할 수 있고 없고를 따질 문제였나? 지금 내가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고 온 이유가 고작 집안의 수치를 없애고 내 생활의 평안을 위한 것이었나? 정말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며 간절히 그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었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고 그의 간청한 그 말에 주님이 지적하셨을 때 이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했을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아버지는 지금 아들의 문제를 고침받기 전에 자신의 문제가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고치기 전에 먼저 나를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환경 외부의 문제들은 결국 거의 90%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내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면 결국 환경과 상황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염려들은 사라지게 된다. 지금도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걸까요? 일어나지 않은 걸까요? 일어날 일일까요? 안 일어날 일들일까요? 안 일어날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환경과 상황을 고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황과 환경만 고침받고 변화가 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삶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아들이 자기 멋대로 살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더 불평과 원망을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놨는데 내가 너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라며 더 아들 때문에 괴로운 삶을 살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고쳐주시고 난 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아들을 향한 절대적인 간절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시고 아들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전 아버지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 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아들이 건강해지는 것이 진심으로 원하냐? 꼭 반드시
목숨 걸고 그 일이 되길 원하니? 이 말이 꼭 너 진심으로 아들 사랑하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야이로처럼 너의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아들 사랑하냐? 아들은 너의 삶의 전부를 여기고 너의 전부를 나에게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간절함이 있냐?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본 아버지는 즉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십시오. 24절에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정작 자신 안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받은 감동으로 해석하면 이런 아버지의 고백이 들려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을 내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며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냥 해결받아야 할 문제로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청의 내용처럼 저는 해석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자신의 내면의 문제, 진짜 문제가 나라는 걸 깨닫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나를 발견하면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는 굳은 마음, 상한 심령, 지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로써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될 때 다음 차례인 아들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께서 꾸짖어 말씀하셨어요.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한마디가 그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주님께서 비로소 내 삶의 걸림돌처럼 여기던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일로 인하여 만들어진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것 같고 더 이상 비참한 모습 가운데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오히려 그것을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절대적인 간절함 없이 주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간절함이나 절대적인 간절함이 없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냥 힘들고 지치게 하는 해결할 문제를 여기며 사역했던, 목양했던 굳어진 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것이 문제로 여겼지 사랑해야 되는 관계로 알고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간절히 여기지 못했어요.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꿈은 있지만 반드시 꼭 되어야 할 간절한 절대적인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시간상 형편에 따라 건강의 형편에 따라 그렇게 그냥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모습이 꼭 나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꼭 나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고, 할 수 있으면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고, 할 수 있으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지, 정작 그 일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그 일을 전부로 여기며 매달리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 나의 인생을 신경 쓰고 그것을 더 걱정하는 나를 보게 돼요. 노후의 삶, 건강한 삶,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삶에 걱정하게 돼요. 이 땅에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하고 그냥 되면 되고 이런 아버지처럼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 책망하시죠. 절대적이지 않고 목숨을 다해 간절히 살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구나. 이게 전부여야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다른 길은 없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의 결론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런 기도 외에는 귀신을 제거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셔요.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슨 결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꼭 반드시 이런 절대적인 간절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꿈꿔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야이로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가?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안에 있는 마음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에 문제가 변화되기 위해 먼저 내 본심이 고침받아야 되는구나.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절대적 간절함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간절함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목사님이 많이 타락했구나. 변질됐구나.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도 그렇지. 나도 아버지와 똑같은 그런 이 귀신 들린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죄에 대하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꼭 반드시 목숨 걸고 해결받고 싶은 절대적 간절함이 있는가? 내 삶에 늘 믿음의 걸림이 되는 생활의 습관들, 사회생활에서 늘 걸림이 되는 그러한 모임과 만남들 끊고 싶은데 술과 담배 또 불건전한 모임들 할 수 있다면 이라는 태도로 주님께 구하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회개는 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며 여전히 할 수만 있으면 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구하는 아버지처럼 정말 원하는데 진짜 원하지 않는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감춰진 채 나 스스로도 속고 살 때 우리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넘어지게 돼요. 부흥을 원하지만 부흥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불편해하고요. 회복을 원하는데 정작 회복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어려워. 연합을 원하지만 정작 나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섬김을 원하지만 나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모순된 숨겨진 마음을 발견하여 주시고 고쳐두셨듯이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발견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온전하게 변화시키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가던 길에 돌이켜서다라는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돌이켜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결국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죄에서 끊어질 때,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 간절함이 있어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동일한 본문인 평행구절의 마태복음에 주님을 향한 절대적 간절함이 있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것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적은 믿음, 겨자씨 한 알 믿음. 오히려 이 겨자씨 한 알보다 적은 믿음이 더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와 제자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적은 것도 믿음인데 왜 아무것도 못하나? 오히려 겨자씨 한 알이 더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겨자씨 한 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 믿음 갖고는 안 돼. 작은 믿음 갖고는 안 돼. 오히려 겨자씨 한 알 믿음이어야 산을 옮길 수 있어. 도대체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의 차이는 뭘까요? 둘 다 작잖아요. 오히려 겨자씨가, 저는 겨자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겨자씨가 정말 작다고 합니다. 깨보다 더 작다고 합니다. 맞나요? 보셨군요. 예, 가시. 가시군요. 나중에 설교할 때 꼭 한번 구에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보다. 여러분 보시기에 가시가 더 작은 믿음 같아요? 아니면 작은 믿음이 더 작은 믿음 같아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어떤 차이냐면요.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가시는요, 가시라도 실제하죠. 존재하죠. 내 눈에 만져지고 그걸 심으면 열매로 맺혀지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작다라는 건 표현에 불과합니다. 작다라는 것은 의미에 불과합니다. 말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가 죄에서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말이 풍성한 건 표현이 풍성하거나 말이 많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죠. 작더라도 실제로 생명이 있는 믿음. 아주 작아도 만져지고 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실제하는 믿음. 그것이 산을 옮긴다라는 것. 거품처럼 바람 불면 날아가는 작은 믿음, 말과 표현만 풍성한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간절한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의 회복되기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의 기도라는 것.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간절한 믿음은 문제 해결만 기도거리가 아니라 사랑의 회복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이죠.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간절히 이루어져야 할 사랑을 회복을 기대하는 간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간절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간절한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든 상황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달을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풍성하게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상황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겨자씨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일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그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정리되지 않고 그가 믿음의 확신이 없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가냐고. 그런데 어리석은 그들의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구할 때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삶을, 모든 환경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지합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저것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구했던 모든 것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냥 나의 푸념처럼 기도되었던 것들,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먼저 깨닫고 내 안에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구할 때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의탁하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나를 고치시는 네가 문제야. 네 안에 있는 사랑이 없음이 문제고 너가 믿음이 없음이 문제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듣고 할 수 있거든이 이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나를 바꾸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협력할 선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귀한 믿음의 말씀으로 받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도 그런 목회자로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더 내 안에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